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 사도라 불리는 특별한 제자 12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장차 올릴, 곧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초석을 삼으시고자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힐 정도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특별한 일꾼들을 불러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세우실까요? 첫째, 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이 장면은 아마도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제자들을 모두 산으로 올라오라 하신 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개 12를 딱딱 지목해서 뽑아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로 산을 선택하신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셨으며 나아가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제자의 선정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밤을 샐 정도로 특별한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산은 구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편리와 유흥 있는 도시나 경치가 또 분위기가 있는 관광지, 특별히 바닷가에 거합니다. 매일 밤 또는 공휴일마다 울산 시내를 포함한 각 도시에 사람이 넘치는 것과 가까운 일산 해수욕장을 비롯해 저 멀리 유명한 관광지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가득 몰리고 또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산은 이에 반해 곤경에 빠진 사람, 갈급한 사람, 생사를 건 사람만이 찾습니다. 생명을 내건 40일 금식 기도를 바닷가에서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등의 대적자나 또는 현세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분리된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늦은 밤이 새도록 이 산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별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사람, 즉 산을 찾는 사람을 지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안식일마다 기꺼이 세상과 분리되어 이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지키면서 온전히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쓰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공적인 예배를 포함해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일상의 삶 자체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닮아가기 위한 신앙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 곧 성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신론의 신앙에 물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마치 성경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굳게 붙잡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로서 하나님의 경륜, 곧 이 세상 만사에 직접 개입하실 뿐더러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있다니까 믿어는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 초월과 내재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에 개입해서 이끌어간다는 기독교 한정의 메시지를 더 이상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하늘은 노력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을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심지어 우리의 사명까지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사람들이 원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얻게 된 근원에 대해 밝혀주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런데 혹자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의문과 더불어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도의 부적합한 사람, 곧 나중에 배반자가 될 그런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충실하고 악한 사람이 왜 세워졌는가? 왜 제자에 포함되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첫 열매를 왜 그처럼 더러운 치욕으로 물들게 하셨는가?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이 많았는데 왜 다 제쳐놓고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그러므로 성자의 기도는 결국 실패가 아닌가? 왜일까요? 장로교의 시도를 알 수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는데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는 이 땅에 펼쳐질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기에 이를 미리 예표하신 것이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몸이 되는 거룩하고 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이 죄악의 땅에 펼쳐질 가시적인 교회는 종말될 때까지 사탄이 뿌려놓은 가지처럼 거룩하지 않은 가짜 신자가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그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는 상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가 당황하지도 낙심하지도 나아가 몰락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둘째, 가룟 유다의 반역이라는 신뢰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높은 위험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경계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 그런데 유력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위치를 남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주님은 직분을 맡은 자가 그런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여주셨다. 가룟 유다가 박살이 날 정도로 그런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다가 결국 만민의 구경거리, 자손 만대의 증거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높은 직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미리 무서운 경고와 경계를 전달하신 것이다.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 가슴 시린 배신의 사건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메시아로서 겪게 될 사건을 마땅히 감당하심으로써 성경의 성취, 즉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다윗을 통해 쓴 시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필연이요, 또한 주님은 이런 필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참 믿음,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사도행전 1장 16절, 그리고 다윗의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인 것처럼 믿어지고 또 보여지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믿고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제자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찮은 동네 출신인 것을 알고선 나사렛이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사실상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저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따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거 같은 표현으로서 뜨거운 사막의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고, 그처럼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부르시기 전에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그 즉시 엎드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말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행의 삶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속화된 백성들과 달리 나다나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는데 성경은 언제나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아닌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칭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냈다든지 어떤 거대한 나라를 점령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았는데 유일한 특이점으로 기록된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이에 반해 직전장인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가인 계열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에녹과 비교해 볼 때 인류 문명 발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매우 비범한 인물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고대 아인슈타인이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평가하는 히브리서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 반면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결국 가인의 후손이 아닌 에녹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서 소유하고 또 이름을 떨쳤느냐가 아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입니다. 주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 곁에서 날마다 함께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살펴보면 제자를 세우신 이가 사명자가 되어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에 앞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을 소개하며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함,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유명하기를 소망하면서 무명하게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아니 더욱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12제자의 이름을 대충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제자 중 몇 사람만 알고 있을 뿐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성경 읽기를 결심한 사람은 매번 읽으니까 그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희미하고 더 안다고 해도 한두 사람을 더 알 뿐 그 외에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 12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미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남긴 업적도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시몬, 가룟 유다. 특이한 것은 이 중에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정당을 결성하거나 어떤 이들이 사회단체를 만들 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곧 유명하거나 재력이 든든한 사람을 포섭합니다. 이는 교회 단체나 기독교 기관, 나아가 기독교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야 외부의 인식이 좋고 또 후원을 받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사탄의 그 막강한 공중 권세 잡은 세력과 전투하도록 파송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어찌 보면 참으로 무의미하고 희미한 무색, 무명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름 없는 어부들에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세리, 심지어 언제든 반정부적 입장을 취함으로 예수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열심 당원들까지 제자로 삼았기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성원들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처럼 허접할 뿐더러 심지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세상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답변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인의 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이때 기독교인의 전형이라는 것은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모본으로 세상의 명예나 찬양이나 칭찬이나 보상 등을 바라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대신 내 모든 보물을 신실하게 저 하늘에 쌓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바 임무를 하루하루 날마다 충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크고 작고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전형, 곧 제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도가 교회에서 상실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시시하면 집어내던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세월을 보내고 같은 정력을 사용하면서 이왕이면 보람 있고 또 해놓으면 효과도 번듯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절대 시시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배당의 문 앞에 섰다가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교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웃어준다든지, 또는 새 신자들을 안내한다든지, 나아가 아무도 안 하는 교회 안에 허드렛 일들을 조용히 처리한다든지, 또는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간과 내지는 조용히 회피합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신 장로가 되어 높은 위치에 떡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끔 무게 있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남들이 다 알아서 장로인 자신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남들이 다 장로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권사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명예로운 직분이 하나 붙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제자는 점점 사라지고 방청자, 관객들은 점점 늘어나 내 도움 없이 잘 되나 보자, 내가 협조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가라지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이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존재하다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탄의 도구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다시 제대로 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색, 무명한 사람들이어서 역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특별한 업적을 세웠다든지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도하다가 맞아 죽고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쓸데없는 열심을 다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기반과 터를 세운 존재들이 바로 그 12 사도였던 것입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진리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뿐입니까? 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내려와 세워지게 될 모습,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이때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자들을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12사도가 목숨까지 버려가며 하나님을 높였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 높여주심으로 이 세상에 무명한 자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자가 되어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바보같지만 사실상 너무도 거룩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 무명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그는 저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무명무색할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무명 가운데 거하기를 매우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맞아준 천사는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사역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에 가득 차서 지상에서 당신이 하셨던 사역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3년간의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뽑아놓고 키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들어보니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삼고 3년간이나 공들여 키운 사람들이란 세리, 창기, 어부 출신 등 힘없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신분이 낮은 인물들 뿐이었는데 이 사실을 자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고 오히려 걱정스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군요. 제가 알죠. 제가 보아하니 이 12명은 별 볼 일 없는 인물들 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들이 실패한다면 누가 양을 먹이며 누가 제자를 삼는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결연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책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자로서 거룩한 직분을 수여받는 임직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친히 이 지역에 세우신 몸, 곧 장생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심부름꾼,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직분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곧 제자의 도입니다.